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예기치 않게 중병에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나 장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진단을 제대로 받고 좋은 의사와 병원을 선택해서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간혹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암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병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술이 아니라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술을 부려서 한순간에 병이 낫는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 자체를 마술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을 마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후기 사사 시대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미신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이들이 미신을 추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기복적인 신앙으로, 미신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중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병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올라가서 말씀으로 철저하게 그들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술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마술을 의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에 했었던 종교적인 행사를 흉내내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패배를 겪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금 전쟁 대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신앙은 말씀의 신앙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크게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은 기복적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기복적 신앙은 성숙하지 않은 매우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기복적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복적 신앙은 마술을 추구하고 미신이 되기 쉽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성도들 역시 기복적 신앙인이 매우 많았습니다. 유교와 또 불교의 전통 가운데서 또 샤머니즘과 여러 미신들이 혼합된 가운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토착적인 그러한 정서들과 함께 기독교가 같이 믹스된 그러한 초보적인 기복적 신앙을 그렇게 추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미신과 많은 부분 기독교 신앙이 뒤섞여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과 미신이 이상하게 섞여 있는 성도들도 일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복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말씀으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후기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음란과 또 죄악들을 통회하며 자백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한 상태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야 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말씀으로 수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용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의 군사가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서 법궤를 보내달라고 엘리 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법궤 아이디어를 장로들이 내어놓은 것이죠. 법궤를 가져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마치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과거 모세 때, 과거 여호수아 때 법궤를 중심으로 이들이 나아갔을 때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과거의 그 승리와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안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궤가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궤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따라 나온 거예요.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실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성직자입니다. 전쟁은 군사들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법궤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하기 때문에 젊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끌려 나오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장로들의 요청에 울며 겨자 먹기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 전쟁에서 죽이기로 심판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법궤를 그렇게 가지고 오게 하신 것이죠. 두 번째 효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진영에서 갑자기 땅이 울리고 흔들릴 정도로 큰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떨어졌던 사기가 4,000명의 군사가 죽었기 때문에 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갑자기 그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엄청 치솟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도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줄을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법궤의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셔야지,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들어오셔야지 빈 껍데기 법궤만 들어온다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악된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빈 껍데기 법궤만 들어오게 된 것이죠. 법궤를 전쟁터로 들여온 것은 법궤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과 또한 어떤 순서를 갖추고 그저 큰 소리로 사기를 충전시키면서 소리를 지르는 종교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행사 중에 법궤 퍼포먼스와 같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성을 지르면서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들이 동원되고 좋은 악기와 찬양 인도자와 또 찬양대와 수많은 사람들이 큰 예배당에서 혹은 큰 체육관에서 모든 교단과 교회들이 같이 동원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함성과 그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빠지고 참회와 회개가 빠지게 된다면 남는 것은 그저 행사, 종교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전의가 불타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궤가 들어왔을 때 블레셋 군사들의 사기가 일시적으로 다운됐지만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의 전의가 다시금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법궤가 들어온 것은 우리에게 화로다, 이렇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로 단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법궤 때문에 오히려 임전부태의 정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대장부가 된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더 이들이 필사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법궤를 믿었기 때문에 더 큰 패배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가지의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의 군사들이 전사를 하였습니다.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열광적인, 열성적인, 그냥 맹목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로 물든 자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 없는 믿음은 헛된 미신에 불과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도 상당히 미신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바램과 내 행복과 내 축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도 미신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봉사 역시 미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미신적으로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100% 이긴다,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으로 생각해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나갔을 때 그들은 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전쟁에서 대패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기 백성을 치실 때 한꺼번에 몰아서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과 환란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환란과 시험이 한꺼번에 동시에 밀어 닥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전쟁에서 패배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엘리는 앉아서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궤가 갔으니 100%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의 법궤가 갔으니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승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자기의 의자의 문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최악의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는 비둔한 몸을 일으켜서 그 패배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그 자기 집 문 곁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엘리 집안의 저주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몸이 굉장히 갑자기 산통이 온 거예요. 아기를 낳을 시점이 아니었는데 몇 주가 더 남아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전쟁에서 자기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자 산통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산모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으면서 이 산모가 죽게 됩니다. 산모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시아버지가 죽고 또 자기 남편 성직자인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0절로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2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말을 남기고 이 산모가 죽게 됩니다.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 집안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엘리 집안에서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에서 왜 떠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제사장이 자기의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붙잡았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집안에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도 이가봇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몸을 죄악과 방탕에 방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의 몸에서 떠나가자 그는 힘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 상태가 바로 이가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가봇의 시대를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시대, 과거 교회가 부흥했던 시대, 과거 교회가 영광의 시대, 그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흥의 촛대가 한국에서 이제는 다른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부흥의 촛대가 옮겨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촛대가, 하나님의 그 사명의 촛대가, 이스라엘에 있던 촛대가 유럽으로 갔고, 유럽에서 있었던 그 촛대가 아메리카로 가고, 그 아메리카 미국에 있었던 촛대가 한국으로 왔었는데, 그 한국에서 부흥했던 이 교회의 부흥과 축복의 이 촛대가 다른 나라로, 제3세계로, 싱가포르나 아니면 아시아나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으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부흥하고 뜨겁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국 교회의 축복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하나님의 그 촛대가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세속적인 것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 이가봇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부교회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깨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가봇의 시대에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참된 선지자 사무엘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로 치우쳐지고 자로 치우쳐지는 이 이가봇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법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씀의 선지자 사무엘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의 여러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그 영광이 말씀의 사자 사무엘에게 임재하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의 시대가 지나가고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시금 교회를 시작하고 다시금 나라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자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두 사람의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첫 번째 사울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사울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람 역시도 선지자 사무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공부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가봇의 시대에 엘리의 길이 아닌 사무엘의 길을 걷는 성도들, 사무엘의 길을 걷는 공부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결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서게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복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기복주의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갈 수 있는 말씀 중심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궤 앞에 뒤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하나님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엘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 홈니와 비느하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의 시대에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 하나님 부흥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선지자 사무엘이 말씀의 등불을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공부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목회자 되게 하시고 선지자 사무엘과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복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세속적인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형식적인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아닌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열심이 아닌 자기의 고집이 아닌 자기의 뜻을 펼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와 홈니아스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왕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복교회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길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뒤따라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밤 하나님 공복교회 성도들을 주님 존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지금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옮겨진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성도로서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청년으로서 학생으로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학교에서 군대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비방을 당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역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로 혼탁한 시대를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권력과 하나님 탐욕으로 인하여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과 소명을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 타락한 하나님 엘리와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종교적인 하나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뒤따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기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결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공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축복을 하나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말씀을 뒤따라갈 수 있는 교회요, 또 목회자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성도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성도가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당을 앞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새벽 기도에 그 제단을 쌓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기복주의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직분과 사명을 올바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